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 18장 1절 두 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라세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명시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악한 길로 가는 아합 왕 앞에 몇 번이나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야, 우리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으로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은 이거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왜 말도 안 되는 말이냐? 우리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스포츠 여러 가지 이야기는 다 하면서 정치만 이야기하지 말아야 된다, 정치만 말하면 안 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서 구약에도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악한 왕 아합에게도 엘리야를 보내고 또 보내고 여러 번을 보내어서 아합의 악을 지적하고 또 그의 남은 인생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 때에 하나님은 아합의 가정과 가족과 그 미래에 대해서 심판을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이 국가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선언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오늘날에도 우리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여러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방향만, 여기만 내가 지배할게, 나머지는 너가 다 해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의 주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과 온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교 분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이것은 원래 1776년에 미국의 독립혁명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국가는 교회에 대해서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국가 권력이 교회에 개입을 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 저렇게 해라, 종교에 대해서 개입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국가가 교회에 개입하지 말도록 정교 분리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일본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깨어 있었던 데가 교회였잖아요. 신문물을 받아들이고 자유주의 사상을 가지고 국민들을 계몽하고 있으니까 이 일본은 정교 분리라는 말을 들고 나와서 교회는 국가에 관여하지 말아라, 거꾸로 말해, 거꾸로. 교회는 정교와 분리되어 있으니까 교회는 너가 알아서 하고 교회 안에만 너가 일을 하고, 교회는 정치, 사회, 문화, 경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선각자들은 이 말도 안 되는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1 운동도 일으키고 학교를 세워서 전부 다 거기서 이 나라 정치와 경제와 민족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바른 교육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교회와 정치는 단절될 수도 없고 분리될 수도 없고, 우리 이 사회는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부 다가 다 한 몸처럼 되어 있는데 어느 분야만 떼어서 이게 떨어져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정치입니다. 왜 정치가 중요하냐? 우리가 정치 체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정말 대단한 분인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스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해방 전후사에 우리나라가 건국되기 바로 앞뒤 그 어간에는 지금의 혼란보다도 10배라도 혼란이 많았어요. 날마다 자기의 사상을 플랜카드 들고 나와서 데모하고 주장하고 직권을 암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암살하고 테러하고 이런 것들이 횡행했습니다. 온 나라가 날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날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하게 지켜서 77%나 되는 사람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지할 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국민을 번영하게 하는 길이고 잘 사는 길이고 기독교가 토대를 놓을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연설하고 기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된 것은 우리는 복 중에 복이고, 바로 우리나라 위에는 러시아가 자유 공산당의 시조잖아요. 바로 옆에는 중국이라는 나라, 이 중국과 이 소련, 러시아, 어마어마한 나라가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그랬지만은 이 한반도 남단의 조그마한 나라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죽을 각오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나라를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한 것보다도, 우리나라 한글을 만든 것보다도 정말 위대하기는 말로 다 못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정치 체제가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늘 알다시피 위성사진을 하나 보면은, 저 보세요. 대한민국은 밤에도 저렇게 밝은데 저 북한은 그니 저기 바다인지 뭔지는 모를 만큼 깜깜하잖아요. 저 위성사진에 저렇게 된 한 가지의 원인이 있다면은 정치 체제입니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부강한 나라, 자유로운 나라가 된 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공산당이라고 하는 정치 체제를 가져왔던 북한은 저렇게 깜깜할 뿐만 아니라 그 많았던 평양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에 교회 하나 없는 완전히 깜깜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체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저 캄보디아나 저 사회주의 나라 가보세요. 저렇게 깜깜한 것 갖고 왔습니다.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자유가 없는 나라, 여러분 중국에 바로 옆에 가보세요. 인터넷도 잘 안 되잖아요. 국가가 다 검열하잖아요. 저런 나라 가운데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정치 체제에 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영향받잖아요. 북한에 교회가 없잖아요. 시장 경제 체제도 영향을 받잖아요. 기업도 영향을 받잖아요. 정치 체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왜 남북의 차이가 이렇게 났는가, 우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우리는 정치 체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관합니다. 정치에 대해서는 우리 관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정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자기 사회, 문화, 경제, 아이들의 학교는 어떻게 되고 물가는 어떻게 되고 그런 데는 관심을 가지고 되고 왜 정치만 속 빼놓죠? 그거는 비겁한 변명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이재명이가 모든 국민들한테 100만 원씩을 주겠다고 말하잖아요. 이재명이 자기 돈으로 줍니까? 자기 집 팔아서 100만 원 준다 그러면 나 고마워하겠습니다. 자기는 돈 없는 놈이 다른 데도 어디도 끌고 오려고. 여러분, 그래서 기업에 있는 돈을 다 끌고 옵니다. 세금을 더 거둡니다. 다 거둬가지고 빼앗아가지고 나눠주잖아요. 빼앗아서 나눠주면은 그 기업은 오래 갑니까? 3년, 4년, 5년 되면은 다 망해요. 다 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취직은 어디 하죠? 어디 가서 먹고 삽니까? 여러분, 저 쿠바를 가보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쿠바를 가보면서 얼마나 땅이 비옥하고 살기 좋고 사람들 인심도 좋는데요, 카스트로가 공산주의를 도입을 하고 난 다음에 다 빼앗아가 나눠준다고 평등을 외치는데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밑에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제가 뻥치겠어요. 버스를 타고 오는데 비가 오는데도 비닐을 내리고 있어요.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다 빼앗아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니까 와 좋습니다. 모두 사람 평등하게 좋습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면 빼앗을 때가 됐습니까? 다 망했는데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유리 하나도 만들 데가 없어가지고 비닐 포장을 쳐가지고 비 오는데도 다니고 버스가 구멍이 뻥뻥 나고 1960년대 카스트로가 집권하기 전에 있었던 그 차를 지금도 고쳐가지고 쓰고 있다. 고쳐가지고 달달달달달달달. 한번 구경 한번 가보세요. 나라가 어떻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 건가, 당연히 우리는 정치와 경제와 사회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캄보디아도 보세요. 얼마나 땅이 좋습니까? 그런데 폴포트가 권력을 잡아서 부자들 다 재산 빼앗고 지식인들, 심지어 안경을 낀 사람, 그 다음에 손이 부드러운 사람 잡아가지고 무지막지하게 죽었습니다. 다 때려 죽였잖아요. 너희들이 노동자를 억압했다고, 기업이 노동자를 억압했다고 다 잡아 죽이고, 다 잡아 죽이고, 지식인들 잡아 죽이고, 엔지니어 잡아 죽이고, 교사들 잡아 죽이고, 조금이라도 글을 아는 사람은 전부 다 잡아 죽였다. 2년 동안에 자기 국민 200만 명을 잡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해골 보세요. 각 도시마다, 각 지역마다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이고 많이 죽였는지. 폴포트가 사형언도를 받고 죽었지만은, 폴포트가 죽고 난 다음에 27년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캄보디아는 세계 최빈곤 국가입니다. 왜? 지식인들, 똑똑한 사람들, 언론인들, 엔지니어들, 기업가들 다 때려 죽였는데 나라가 되겠습니까?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선동할 때에 사람들은 다 찬양했어요. 불교 성녀들도요,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건 독재의 길로 가는 거다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고 모두가 입 닫았습니다. 다 입 닫고 난 다음에 저 나라가 저렇게 되고 지금은 땅을 치고 억울해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자기 자식들의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다 잡아 죽였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치가 어떻게 되든지 이 나라가 어떤 길로 가든지 우리는 입 닫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코로나 때도 저 불교나 천주교는요 다 예배 드리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 5명만 모이라, 5명만 모이라. 5명 안 모이고 1030명 모였다고 그 숫자 세가지고 언론에 다 안 하고 고발할 때도 저 부산의 상광사에는 1500명이 모였습니다. 52주년 기념할 때요, 국회의원도 가고 교육감도 가고 구청장도 가고, 교회는 5명 모이려 해놓고 난 다음에 자기들은 다 갔습니다. 그래 교회가 가만히 있었잖아요. 몇몇 교회 말고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가만히 있고 난 다음에 코로나 3년 지나고 나니까 교회가 1만 개가 없어졌습니다. 1만 개가, 정확하게 1만 개가 없어졌어요. 국세청에서 기부정 연수정을 띄워주는 교회가 1만 개가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100만 명의 교인이 사라졌어요. 교회도 나가지도 않고.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했잖아요. 코로나 시대도 문재인 정부가 교회 인구를 10분의 1로 줄이된다, 10분의 1로 줄이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게 굴복할 수 없다고, 그래서 고발을 20번이나 당했습니다. 여러분, 저쪽에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가 잘못됐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재명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잖아요. 서울대학교 교수가 합니까? 부산대 교수가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했던 시국 선언들 안 하잖아요. 꼼짝 못 하잖아요. 심지어 조중동도 말 안 하잖아요.
교회 말고는 다 입을 닫고 있는데 몇몇 교회만 입을 닫으면 다 닫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말 안 하니까. 독재를 하든 뭘 하든 말 안 하니까. 그래서 저런 보수적인 교회를 죽이게 된다. 자기들 지지하는 NCGK 같은 그런 교회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 자기들의 목적을 일부 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야,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말하면서 그 뒤에 비겁하게 숨어서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교회가 공산주의 국가로 가든지 전체주의 국가로 가든지 입 딱 닫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나라가 엉망이 되고 저 중국처럼 되고, 이번에 여러분 보세요. 민주당에서 어제도 말했죠. 막 보수적인 유튜버들이 자기들한테 반발을 하니까 고발다 했잖아요. 내가 이재명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랬더니 고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막 퍼나른다고 이런 것들을 퍼나르는 카톡 하는 국민들을 전부 다 고발하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 카톡 다 했지? 이거 다 했잖아요. 막 퍼날랐지? 이거는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그런 걸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가고 말 안 하니까 실제로 한다니까. 중국 보세요. 인터넷 차단 딱 하니까 외부하고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이런 나라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까? 이런 나라 하면 안 되지. 안 되지. 그런데도 우리가 입을 닫고 있어서는 안 되고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 북한도 가만히 보면요, 우리나라는 원래 북한의 교회가 훨씬 많았습니다. 훨씬 많았어요. 평양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영상을 유튜브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평양에는 전부 다 문 닫았습니다. 주일 되면 문 닫고 다 예배 드렸습니다.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렀어요. 그런데 북한이 진주해가지고 인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여러분 공화국이 뭔지 아십니까? 공화국은 독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화국은 정상적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해가지고 입법이나 사법이나 행정이나 상권이 다 분리되는 이런 게 공화국이란 말이에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인민들이 민주적으로 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모두 다는 평등하게 만들겠습니다. 와. 그 많은 교회들도 그 선동에 다 넘어갔기 때문에, 속았기 때문에 북한에는 교회 하나 없는, 사찰 하나 없는, 성당 하나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저는 왜 이 이야기를 설교전에 하느냐? 저는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이 하는 걸 보면서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모르고 박수치고 넘어가면 이거는 전체주의 국가가 될 거다. 만약에 민주당이 200석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여러분 박지원이가 나와가지고 대통령을 수갑에 채워야 된다 막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카톡을 전부 다 검열해가 고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몇 명만 더 돼가 200석만 되었다. 200석만 되면은 저렇게 행정부를 29번이나 탄핵을 하고 대통령을 체포해야 된다고 헬기를 동원해라, 탱크를 동원해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군대를 동원해라고 하는 저 당이 만약에 200석이 돼가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헌법을 개정할 수가 있으면 합법적으로 독일 나치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사를 조금이라도 뒤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소름 돋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1933년 히틀러는요 국민들의 인기를 받아서 수권법을 통과시켰잖아요. 이 수권법은 의회의 권력을 다 행정부에 넘겨서 히틀러가 자기가 원하면 오늘 법을 만들어서 오늘 시행할 수 있도록, 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만들면은 며칠 동안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한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오늘 만들면 오늘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히틀러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서 시행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독일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독교 국가잖아요. 마르틴 루터의 나라잖아요. 종교교육의 나라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료들 600만 명을 가스실에 넣어서 그 빽다기를 전부 다 비누로 만들고 비료로 만드는데도 독일 교회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수천만 명을 죽이고 수억의 사상자가 나고, 이런 비극을 기독교 국가였던 교회가 나와가지고 누군가가 외쳤으면은 히틀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보네브라고 하는 사람만 나와가지고 저런 미친 히틀러를 잡아 죽이게 된다, 암살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교수형을 당해서 39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만약에 지금 우리 국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저는 국회를 보면서요, 이걸 보면서도 국민이 못 깨닫는다면은 이 일이 앞으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통탄할 수도 없어요. 이재명을 보면은 안면 몰수입니다. 상식도 없습니다. 그렇게 비리가 많은 사람도 국회의원에 전부 다 추천해서 다 당선시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정청래 보세요. 정청래, 이거는 완전히 완장찬면은 히틀러 같은 놈이야. 장군들 보고 야 일어나라, 앉아라, 손 들어라, 손 들고 서가 있어라, 밖에 나가라. 그런데 별자리들이 따라하는 거 보면 그것도 이상해. 질질 울지를 않나. 그래도 별 정도 되면은 일어나서 손 들고 서 있어라 한다고, 밖에 나가라 한다고 나가고, 들어오나 들어오고, 일어서라 일어서고, 앉아라 앉아고. 이게 유치원 애입니까? 지금 국회에서 우리나라 장군들한테도 그런 말을 꼼짝 못하잖아요. 꼼짝 못하잖아요. 이거는 인민위원회, 인민재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법안이 부결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는 법안이 부결되면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그건 한 회기를 거쳐서 한 6개월 지나서 또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김건희 해병대 상병 올리고, 부결되면 또 올리고, 부결되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계속 하잖아요. 노란 봉투법 이런 것도 부결돼도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잖아요. 이 나라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몇 명만 더 저들 당과 합쳐가지고 되면은, 여러분 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교회를 폐쇄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70명이 넘었다며. 그런데 기독교인들은요, 교회를 폐쇄하는 그런 법안을 제출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도 그런 사람들, 그런 은행들, 그런 것들 다 모으면은 국회의원들이 저래 많은데도 교회가 우리 교회를 폐쇄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이래 해도 가만히,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되니까 말하면 안 되지. 가만히 우리를 죽인다고? 죽이도 우리는 조용히 있어야지. 저 사람들은 법도 안 지키잖아요. 저 법 지킵니까? 자기들은 법 안 지킵니다. 자기들이 법을 해석하고 자기들이 다 밀어붙입니다. 국회의장이 151석으로 국회 총리가 탄핵됐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불법인데도 불법도 그냥 탄핵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의 형태를 보면 히틀러가 가만히 무덤에서 보면, 이야 또라야, 이재명이 정청래야, 우원식이 내보다 더하네 저거, 이래 안 할 것 같습니까? 다수당의 힘으로 이 정도로 막무가내 입법을 밀어붙이면은, 여러분 이 나라 자유이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원장을 탄핵시킨 데가 우리나라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방통위원장 취임도 안 했는데도 탄핵을 시켜버리잖아요. 취임도 안 했는데 어떻게 탄핵을 시키느냐고. 그래도 가만히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법사위원장 정청래
오늘 정청래 이야기만, 정청래는 대통령도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대통령에게 기소도 하기 전에 체포부터 하려고 탱크 보내고 헬기 보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 잘못되면은 현직 대통령도 저렇게 체포하려고 군대를 보내서, 헬기를 보내서, 탱크를 보내서 체포하겠다는데 일반 국민들이야, 여러분들이야 힘이 있습니까? 잡아가면 잡아가야지. 언론이 누가 여러분 변호해 줍니까? 누가 변호해 줍니까? 아무도 변호해 줄 데가 없는 겁니다. 일제시대에 독립군을 잡았다, 일제 형사가 잡았다,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면은 고문하든 누가 하든 누가 도와줍니까? 어디가 호소하셨습니까? 나라가 없고 국권이 빼앗겨 버렸는데 누구한테 호소할 길이 있습니까? 감옥에서 호소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나라가 그렇게 되는 나라에 입구에 서가 있고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기로에 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을요 내란 괴수라 그래. 내란 괴수. 여러분, 괴수라는 말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저 북한 말이잖아요. 북한 말. 북한 아들이 괴수라는 말 사용하잖아요. 우리나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저 북한의 지령을 받았는지 그 말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하나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을 유권에 만들었다고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들이 지금은요 판사들 중에서, 저런 사람들 중에서 우리 법 연구에 뭐 저런 걸 만들어 가지고 법조계 안에서 자익 사조직을 만들어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법관은 기준을 세워. 기준을. 법관이 기준이잖아요. 자기가 법관이 기준이 세워가지고 법에 맞도록, 양심에 맞도록 판단해야 되는데 이제 법관의 기준이 달라져 버렸어요. 자, 좌파들은 이러느라, 좌파들은 이러면은 영장도 청구할 때에 없는 것도 집어넣고 있는 것도 빼가지고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문다이라든지 저런 사람들이 전부 다 서부지법에 전부 다 거기에 다 갔다며. 거기다 좌파들만 다 모여있으니까 법관들이, 사법부가 사조직이 되어가지고 어떤 정치 이념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은 잘못 걸리면 골로 가는 거야. 일이 되겠습니까 이게? 이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헌법재판소 안에도 사조직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라가 되겠습니까? 저런 사조직들이 국가의 중요한 기관을 다 점령하고 있으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 원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기준! 그럼 기준 딱 서가 있어야 돼.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줄을 딱 그래 줄이 딱 되는 거야. 그래 기준이 지가 움직이는 거야. 이것도 그럼 줄 다 서야지. 기준이 움직여 버리면 전부 다 줄 다 서야 되는 거잖아요. 저 사법부에 저런 좌파 카르텔이 있어서, 사조직이 있어가지고 기준을 바꿔버리잖아요. 기준을 바꿔버려. 그럼 어디에 줄을 서야 됩니까?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구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데모하면서 민주노총이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가지고 경찰을 때려 가지고 의식불명이 됐다며. 야, 만약에 경찰이 민주노총을 때려 의식불명 됐으면 이 나라 지금 난리 났습니다. 개판 났습니다. 경찰 다 죽었어요. 경찰서 습격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경찰이 얻어맞아 죽어도 가만 언론도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부터 법조계부터 이 나라의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이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위험한 체제에 있고, 대낮에 간첩들이 다 소리쳐도 저 민주노총의 저런 핵심자들이 간첩이고 사형언도 15년을 받고 지금도 30명, 40명이 조사받고 있잖아요. 그럼 저 핵심 30명, 40명이 운영하는 저 민주노총이 저 간첩 집단 아닙니까 저게? 그런데 손 아무도 못 댑니다. 왜? 간첩법도 못 만들고 국정원도 없애버리고 경찰도 수사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저 중국처럼 되는 거는요, 어느 날 눈 뜨고 나면 그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눈 뜨고 나면 그래 가능성이 있는데도 국민들이 못 느끼는 거야. 여러분, 캄보디아처럼 저렇게 되고 난 다음에, 쿠바처럼 되고 난 다음에, 독일처럼 되고 난 다음에 그때야 말하지만 그때는 말도 못하지. 그래서 이 나라는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은 살게 됩니다. 민주당이 죽어야 이 나라가 살게 된다니까. 지난주에 이재명의 지지도가 31%였어요. 31%였습니다. 20%로 내려가면 이재명은 거의 죽을 겁니다. 아, 이재명 해가지고 안 되겠구나. 자기들이 죽을 겁니다.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야, 이거 민주당은 안 된다, 이재명은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지지도가 떨어지게 되고, 또 놀라운 것은 이번 주에 여러분 조사해 보니까 전라도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가 36%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도 국민들이 깨어나니까 민주당도 달라질 겁니다. 이재명의 지지도가 20%로 떨어지고, 만약에 그래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민주당보다는 윤석열을 지지해야지, 이게 40%만 되면 민주당은 우리가 원하는 정상적인 당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쿠바 이야기하고 캄보디아 이야기하니까 야, 먼 나라 이야기하죠. 여기 홍콩은요, 저도 몇 년 전에 홍콩 몇 번 갔잖아요. 그런데 이런 홍콩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역과 금융의 도시, 정말 전 세계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와서 전 세계 돈을 다 사들고 와서, 여러분 홍콩의 그 빌딩들을 보세요. 얼마나 활기차고 아름다웠습니까? 그래, 시진핑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홍콩의 민주화를 폭력으로 다 막아버리고, 그러게 되니까 이 홍콩의 젊은이들이 늦게 하래, 늦게. 야, 이렇게 되면 우리 자유를 빼앗기겠구나. 그래가지고 600만 명이 나와서 시위했지만 이미 다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의식 있는 사람 다른 나라 다 이민 다 가고요. 작년 선거에서 공산당 154, 일반 14, 154대 14. 선거는 하나만 합니다. 법 자체가 선거는 하나만으로 만들어난 거야. 이젠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희왕찬란했던 무역의 도시, 금융의 도시, 홍콩은 죽음의 도시로 바뀌고, 자, 중국 땅에 있는 거지들 450만 명을 홍콩으로 다 보냈습니다. 홍콩이 거지가 온천지. 아이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누가 그런 곳에 있습니까? 이제 자유도 없고 투표도 마음대로 못하고 자기의 주장을 펼치지도 못하는 그런 슬픈 도시가 어제 아래 1, 2년 뒤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1, 2년 뒤에. 지금 저는 중국이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윤석열 탄핵 시위에 중국 사람이 그렇게 많이 간 거 다 봤잖아요. 이웃나라 사람이 우리 인터넷 들어오고 댓글 달고 시위대 참석해가지고 우리나라 잠식하려고 하는데도 바보들이 가만히 있는 거야. 이러면 안 되지. 우리나라는 바로 지금 바로 이 직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 강화문에 가서도 외치는 사람들, 눈이 오고 비가 오는 데 있는 사람들,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깨어 일어나고 젊은이들이 깨어서 일어나니까 여론이 바뀌잖아요. 여론이 바뀌어야 이 지금 나라가 전체주의 국가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하는 이 초입에서 국민들이 일어나고 한글을 해야만이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때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정상적인 국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강우병이라고는 말도 안 되는 저런 것들을
전폭을 시켜가지고 정폭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이명박 정부를 끌어내려고 했는데 끌어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강호병을 일으킨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정상적인 국가라도 어떻게든지 선동해가지고 끌어내리려고 하잖아요. 그래 안 되니까 박근혜가 되니까 박근혜도 태블릿 PC 때문에 그랬는데 태블릿 PC 어디 있어요 지금?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래도 끌어내렸습니다. 윤석열이 됐죠. 윤석열 되기 전부터 취임도 하기 전부터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된다고 백낙천인가 이런 체감 검색해 보세요.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에 윤석열이 되고 나니까 끌어내려야 된다고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파 대통령이 들어서기도 전에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지막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파들은 나라를 바로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나마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다 일어나서 이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빼앗기면 홍콩처럼 쿠바처럼 중국처럼 되려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의식이 일어나서 깨어났기 때문에 이 나라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여의도에 많이 갔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 추운 날에 서울까지 올라와서 밤 11시에 도착한 걸 제가 봤는데, 여러분 이재명의 치하에서 배급을 받고 살지 않으려 그러면은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돼요. 그렇게 한가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개 돼지에게 사료 주잖아요. 개 돼지에게 사료 줍니다. 왜 줍니까? 잡아먹으려고. 여러분 청년들한테 1년에 100만 원 기본소득 주겠다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기본소득 지 돈 놓는 거 아니라 그랬죠. 기업에 돈 갈취해가지고 돈 있는 사람 갈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몇 번 나눠주고 나면은 그 기업인이 우리나라 남아있겠습니까? 다 망하고 다른 나라 다 가면은 여러분 뭐 먹고 살 겁니까? 여러분 기본소득 준다고 개나 돼지에게 사료 몇 푼 주고 난 거 그거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건데, 근데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카톡도 다 금연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카톡 금연하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대한민국 대낮에 우리나라 5천만 명에서는 카톡을 다 검열해가지고 고발하겠다. 이 말도 안 되지만은 저 사람들 머릿속에는 저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자유를 잃지 않고 살려고 하면은 깨어나야 되고, 여러분 저런 카톡도 검열하겠다는데 이런 교회는 가만히 두겠습니까? 교회 가만히 두겠습니까? 교회 말하면은 다 문 닫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얼마나 약해요. 대형 교회도 문 닫아다 버리잖아요. 말 안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문 닫는 거는요 순식간입니다. 법 몇 개 만들면 교회 문 닫아다 버립니다. 여러분들 뭐 그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다른 데 중국 보셨죠? 그렇게 지하교회가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왕성해 있다가 시진핑이 말 한마디에 교회가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한가는 교회는 다 불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중국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가 있었는데 전부 다 추방시켜버려. 한 명도 남겨지고 다 추방 다 시켜버렸잖아요. 자기 말 듣는 사람만, 예배 드릴 때에 공산당 강령을 다 외우고 시진핑이가 종교에게 주는 그 서신을 다 낭독을 하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라. 그 예배입니까? 그거는 시진핑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곳이지 그게 예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사회는 우리 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도 그렇게 통과시키려고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고 사회에서 어디에서 영화에서 다 동성애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12.7에 100만 명이 한번 모이고 나니까 어떤 국회의원도 차별금지법 통과시켜도 한 명도 말 안 하잖아요. 한 명도 말 안 하잖아요. 들고 일어나야죠.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외쳐야죠. 외쳐야만이 우리가 자유를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18일에도 서울에서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대로에서, 부산은 서면에서, 대구는 동성로에서, 대전은 대전역에서, 인천은 자유공원에서, 전주 포항에서 2시에서 4시에 모이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가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바른 정치를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날씨가 추워도 나가야 되고 눈이 와도 나가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것까지 몇 시간을 못 한다고요. 정말 저 쿠바처럼, 캄보디아처럼, 중국처럼, 홍콩처럼 되고 나면은 그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아니 한 번 나가가지고 2시간 동안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걸 왜 못해요? 또 거기 가면은요, 이번에 서면에 가면은 오뎅차를 푸드트럭에서 5군데를 해가지고 여러분 가는 사람 오뎅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거 다 해놨다니까. 그 오뎅도 먹고 놀기도 놀고. 우리가 교회 일한다고 헌신한다고 밖에도 못 나갔잖아요. 또 토요일마다 결혼식 때문에 못 나간 이번 주는 결혼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서면에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가는데, 우리 유치부 어린아이부터 우리 세계로 교회는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구역별로 교구별로 다 2시에 서면에 롯데백화점 앞에 다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가 안 나가면 누가 나가겠습니까? 지금 포도원교회도 가고 김해중앙교회도 가고 소금과 빛가교회도 가고 여러 군데 가는데, 우리가 우리 의지를 드러내야. 자유는 절대로 공짜로 주어지지 않아요. 공짜로 안 주어집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유를 주기 위해서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미국에 감사해야지. 일본이 진주만까지 폭격해가지고 미국까지 잡아먹으려고 그랬는데,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해가지고 미국이 졌으면요, 우리는 이제 뭐 없지. 우리는 지금 없지. 우리는 한국 사람 없는 거지 지금. 그때는요,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일본을 이기고 자기가 점령했잖아요. 점령했지만은 3년간만 군정으로 통치하고 우리나라에게 자유를 준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여러분 고맙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가 그 많은 젊은이들을 다 죽어가지고 이 나라를 자기 걸로 만들었는데 너그 나라 독립해라. 고맙지 않아요. 그런데 고마운 나라를 물러가라. 지금도 미국이 없으면은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70년 동안에 미군이 지켜주기 때문에 북한이 못 쳐들어오고, 우리는 군비에 쏟아될 그걸 가지고 경제 개발에 다 힘쏟아서 세계 10위권에 올라왔는데 그게 다 미국 덕분 아닙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은 죽자사다 미군 철수하는 사람들은 보면 알지. 이승만을 미워하고 미군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에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몇 번 하면은 여론도 달라지고, 이재명이가 한 25% 떨어지고 나면은 민주당에서 이재명 저 새끼 안 되겠다 내버려 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걸 된다니까. 민주당에 지금 지난주 여론조사 하나 이야기해 줄까요? 민주당 후보가 나오면 40% 대통령 된대요. 이재명이 나오면 31% 된대요. 이거는요, 이재명을 버린 거야. 국민이 버린 겁니다. 민주당은 아무나 나오면 40% 해줄게. 이재명은 31%. 이거는 이재명이는 안 된다. 야, 이재명이 그 딱 눈 뜨고 여러분 째려보면 여러분 나라 큰일 납니다. 안 되지. 우리가 일어나가지고 이런 여론을 환기시키지 않으면은 이 나라는 정말 어려움을 당할 거고, 제가 고발을 당했고 하지만은 그러나 다 까딱까딱 할 때에 잘못 발휘되면은 이거는 그냥 빵바다에 아니라 낭떠러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시고 힘내주시고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이번에 우리 부산 시민들은, 경남에 있는 사람들은, 울산에 있는 사람들은 서면에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해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로 교회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로 세워진 이 나라, 기도로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가 각성하고 깨어서 우리가 바른 생각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게 도와 주시오. 주여, 우리 세계로교를 남게 하여 주시고 긍휼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를 세우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언제나 수고했습니다. 이 나라가 견고히 말씀 위에 서서 복음화가 되게 도와 주시오.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들이 잠타지 못하게 도와 주시옵소서.